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실수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미랄 심장재단에서 오셔서 예배를 함께 하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외국에는 심장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의 심장 수술을 대신 우리가 이렇게 헌금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보 안에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함께 그들을 돕는 의미로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 그들을 심장병 수술하는 데 쓰여지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 드리고 또 성찬 드리는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만찬 예전을 항상 거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는 그 성만찬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만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영광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쉽게 그냥 말하면 세상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따르면 육체의 소욕은 이제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카톨릭에서 성찬 예식을 쭉 거행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성례전은 잘못된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는데, 평신도들에게는 떡은 주지만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두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집례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나면 성찬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지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그거 잘못된 거다.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매주마다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희생시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났는데 여기 빵과 포도주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어떤 이들은 목구멍을 넘어갈 때 그런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좀 마술적이고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은 아니고,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변제된 영적인 모습으로 그 떡과 포도주에 임해 있다. 이렇게 공제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요? 영적으로 몸이 변해서 임재한다는 거. 그래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으니 떡과 포도주는 상징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에 켈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 것이 맞고 기념하는 게 맞고, 성만찬을 행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전을 거행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 기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도 성찬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라두라라고 하셨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 그러한 거룩한 절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날을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성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만찬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이며 영적인 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장차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성찬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학자인 가진수 교수는 성찬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기념하는 것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감사와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지요.
그 감사한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있지요. 성찬이라는 말은 유카리스트라는 뜻인 단어인데 그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은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성찬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지옥 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지옥 가기 원하시면 아멘. 우린 다 천국에 이를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장차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면서 모든 이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떼실 때는 여기 빵덩어리 큰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주셨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합당하게 참여하라 그 말이죠. 성찬 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이니까 성만찬 자체도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시작하기 전에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더러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라는 분이 죽었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로마 관리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사형당하도록 넘겨주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 끝에 슬픈 기색을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지 않고 마음에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냐?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렇게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건데 왜 그 말을 못 믿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 우리에게 성경을 그분이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나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워지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의 복을 받고 기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인가? 구원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는 내가 성찬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 주님이 주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의 딸이었지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구원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말씀으로 전하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따로 남아서 성만찬 예전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그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한 잔치자리,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방 연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남쪽의 부족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노예들을 끌고 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때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도 뺏겨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웠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방왕 그돌라오멜에 가서 다 뺏어오죠. 도로 찾아오죠.
도로 찾아와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멜기세덱에게 그 전쟁에서 이겨 빼앗아온 전리품의 열의 하나 11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성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찬을 떼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